바울은 로마서를 전개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가 없다. 누가 더 기득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무의미하다. 그걸 좀 설득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더 나은 게 없다.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면서 3장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결국은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도 자랑할 게 없다. 근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큰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할례를 받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차별화했던 건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고 자기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생소하게 들으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거고, 아니 아브라함은 한참 전 사람인데 말이 되냐? 근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믿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의 일부예요. 이 내용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는데 하시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로 믿어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킨 시조로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도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수 없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얻었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엇을 배웠다 하리요. 이렇게 해석하면 아마 이해가 더 좁습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로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명령을 지켰다, 율례를 지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딴지를 거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본문을 붙잡은 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주의를 붙잡기 위해서 읽은 거지, 본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 그때가 아니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한참 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장면이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짐승 갖다가 쪼개서 벌려놓고 아브라함은 재우고 하나님 혼자 횃불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 더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애굽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며 설득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결과적으로 순종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지. 너희들 더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을 가봐라. 아브라함은 자서 언약 맺고 잠자면서 언약 맺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래 여기시다. 그 이전 사건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야,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참 놀라운 제 발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했던 것에 잠식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여정에 새롭게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갖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창세기 26장에 매여서 아브라함이 율법 지킨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 바울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그가 또 여러분 7년 동안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가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일꾼이 필요할 때 바나바가 여러분 고향 다소 가서 데려온 거예요. 10년의 기간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바로 봉사하고 뭐 신학교 가겠다고 뛰어드는 거, 그거 우리가 시간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거다.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일종의 복음의 요약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 말하는 일이라는 건 직장생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착한 일 말하는 게 아니라 관용어구예요. 일하는 자라는 말은 율법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일하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진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뭘로 느껴져요? 그냥 보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 사라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해해요? 그래도 재수 좋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공로 아니라는 거잖아요. 운이 좋았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 벌어지면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섬겼지.
율법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여긴다고요? 보수로 여긴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바친 게 얼만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켰는데, 당연하지 뭐, 안 주시는 게 이상하지. 그러나 6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뜻하는 표현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 이방인들일지라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이유다. 참 중요한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읽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진짜 뜻을 발견하는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의 두 번째 정체성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실 만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이 갖고 있는 약점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뭘 인용하는가? 시편 32편을 인용해요. 다윗의 시편이죠. 범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그가 얻었던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해 감격하는 시편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이 언제 여러분 시편에서 야, 내가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려서 용서받았다. 내가 이만큼 사죄의 번제, 희생제를 드려서 난 용서함 받았다. 언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와 희생을 자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 많은 전쟁 살인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의 의로 덮어보려고 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고 우리아를 집에서 쉬게 하고 또 우리아가 전사한 다음에는 마치 여러분 남들이 보면 충성한 군인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서 복지를 책임져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뜻 보면 여러분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야, 임금이 우리아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햇사람 우리아, 야, 그 사람을 생각해서 휴가도 보내주고 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도 만났네. 우리아가 충성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다가 아이고 아깝게 죽으니까 또 그 홀로 남은 아내 과부를 돌아보시네. 여러분 다윗이 그거 칭찬받으려고 한 짓이에요. 갚은 거예요. 뭘로 덮냐? 자기 의로 자기의 불의를 덮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꽤 오래전 일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몇 천만 원의 거금을 불의 돕기 성금으로 무명으로 냈던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누굴까 이분이?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 일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됐죠. 어떻게 알았는가? 그분이 범죄자라 잡히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자기의 불의를 덮겠다고 자기의 작은 의로움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 못된 짓 하는 남편들이 집에 와서 아내한테 더 잘한다잖아요. 밖에 나가서 엄한 짓 하는 아들, 딸들이 여러분 집에 오면 효자, 효녀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의 불의를요 작은 의로 덮으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단이 와서 얘기하는 순간 아하, 하나님께는 내 죄를 덮을 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참여하며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죄는 우리의 불법은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기 전에는 가리워질 수 없다. 어떤 핑계로도 어떤 보상으로도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어떻게 지워져요? 어떻게 없다고 될 수 있어요? 8절을 보면 그 시편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의로운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4만 가지의 율법의 계율을 다 알고 지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 그 아들을 용납하실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선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으면 안 돼요. 아니 10년 전에 그 절절했던 은혜가 지금은 그냥 평범한 은혜가 되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이 사죄를 생각하면 시간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기를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데 이미 은혜의 일기장 덮어놓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행위의 일지를 내미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서로에게 행한 의무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순간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네. 받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이 기억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뭘 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참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 바리새인이다. 나 율법 지킨 자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게 아브라함이 율법 지켜서가 아니고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믿음 지켜주시려고 할례로 징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언약을 억지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잃지 말라고 그 다음에 주신 장치가 율법이고 할례지 뭐 그거 행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늘 보상 심리에 빠져 살아간다고요. 일하는 자 은혜 받으면 보상으로 여기지만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은 이방인이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도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삶의 행태는 행위와 보상의 사이클로 늘 이해하고 살아요. 시편 32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때 그때 알아요. 그 기쁨을.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구나.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잊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10년 전 얘기 끄집어내잖아요. 예. 여러분 나이 들면 고향 친구 만나는 거 좋을 것 같으시죠? 아니요. 고향 친구 만나면 꼭 옛날 얘기 뒤집어가 꺼집어내가지고 예.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고향 친구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오늘 우리는 4장 전반부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태신앙, 신학교 나온 거, 직분 받은 거, 그거 여러분 그걸로 은혜를 얻는 근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의 출발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청종하지 않아도 또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걸로 멈춰 있지 않아요. 은혜를 제대로 계산하면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적자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금전 출납부를 제대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고 크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나은가? 다른 이들보다 착한 일을 조금 더 했는가? 지난날에 우리가 실수가 적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거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는 죄인인 나를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수용되어진다는 이 영적 진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어느덧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혹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